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지난주 살펴봤던 아모스에 대한 부분을 잠시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활동 기간이 짧았고 스스로를 목축과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선지자로 준비되었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요.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아마샤 같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남유다로 돌아가 밥벌이나 하라며 방해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 남유다는 우시야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기였고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이 시기가 전성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군사력을 키워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시리아를 정복하는 등 황금기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짧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보았던 아모스 7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심판 또 잘못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잘못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란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에는 총 5번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1, 2장은 죄에 대해서 3에서 6장은 아모스의 3번의 설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에서 9장은 5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는 5번의 환상이 등장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선 7장 1절에서 3절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가 식물을 다 이렇게 먹듯이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 심판의 환상입니다. 이건 역시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지만 이건 역시 아모스가 기도를 함으로써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살펴보게 될 과일 바구니 환상이고 마지막 5번째가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이 들어있는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과일이 담긴 바구니라면 풍성함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과일 바구니가 왜 끝이라는 심판의 상징이 될까요? 자,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1절에 여름 과일을 뜻하는 카이츠라는 단어와 2절에 이스라엘이 끝장났다고 할 때 이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라고 하는데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카이츠, 캐츠. 그래서 이 단어를 연상시키듯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 사과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과하면 여러분들 연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먹는 과일 사과와 함께 우리가 잘못을 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사과라는 단어를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일을 거두어 드릴 때 여름 과일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은 단어의 연상작용을 사용한 것입니다. 더구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여름 과일을 거둬들이는 것이 마지막 추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했다라는 건 이제 농사가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상징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과일을 보면서 심판을 떠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로 전성기였습니다.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처럼 풍성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함이 모두 거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림줄을 재어보았을 때 기울어져 있었고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욕망과 죄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도리어 아모스 8장 4절은 북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즉 북이스라엘의 성공은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선 성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자기밖에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정호승 작가의 산문집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을 보면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3등은 괜찮지만 3등은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등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경쟁에 따라 매긴 등급 또는 순위입니다. 반면에 류라는 것은 내면의 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류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등수, 이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타고난 재능에 따라 등수가 정해지는데 이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읽어도 100점을 맞는 사람과 아무리 애를 쓰고 몇 번을 공부를 해도 50점 맞는 사람은 같은 등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등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등수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호승 작가는 아무리 등수가 높은 삶, 즉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다고 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3류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인류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크고 작거나 많고 적거나 초라하고 화려한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가정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요청해 오는 데 있습니다. 작가는 누군가 내가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쓸모가 있겠지. 그렇습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기꺼이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과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랑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뽐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타인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쁜 겁니다. 누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면 또 나눌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모스가 경고했던 북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1등 국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3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5월의 초하루는 매월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 자리입니다. 안식일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불을 피우거나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는 더더욱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이웃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안절부절 못합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 이 시간이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오직 자신들의 손해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팔면 얼마나 돈을 더 벌까? 그리고 그 손해를 어떻게 메울까를 고민하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죠?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보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우지 않고 욕망으로 채운다. 더군다나 6절에는 아예 인신매매 그리고 곡물 찌꺼기까지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하면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웃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종으로 부리려 하는 모습. 그들이 이렇게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하고 가짜였던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11절, 12절에 말하는 말씀의 의미,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의 기근은 인쇄된 성경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그래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늘 방황하고 그 영혼이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따르고 본받겠다는 다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 좋을 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의 높고 낮음, 성공과 실패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 어떤 환경이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교만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알량한 우월감으로 인해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 갔습니다. 100명 가까이 되는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모여드니까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좀 나이가 있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참지 못하고 빨리 갖다 달라고 자꾸 이렇게 채근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주방 아주머니에게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고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 어디서 사냐고, 자녀는 몇 명이냐, 이런 아주 그냥 사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만의 친해지려는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왜 저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실까? 그러더니 이제 그걸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그 목사님께서 그 일하시던 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묻더군요. 일하시던 분이 그냥 웃으면서 우물쭈물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 즉 아니오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참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전도를 싫어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군대에 있을 때 군종 목사로 있을 때 병사들 세례 준 것,
그리고 기독교 부대 기독교 신자 비율이 60만 군대 중에 가장 높아서 강의를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많이 주고 어떻게 신자들을 예배에 나오게 할 것인가 이걸로 강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세례나 기독교 신자 비율로 따지면 저도 명함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을 관계, 계급 관계, 이해타산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전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여기거나 무언가 삶의 궁지에 몰려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라 라는 이런 압박용 카드를 내민다는 것은 열매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교만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주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모든 것의 근원이고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지식에 못 미칩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보다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한들 죽음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못한 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남 탓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 으뜸이라는 건 결국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이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도 있었고 오라버니로 오빠가 나사로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참 부지런합니다. 예수님 일행을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40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40절은 말씀을 듣지 않고 일하느라 자기 열심에 분주했던 마르다의 하소연 정도로 해석하곤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소홀히 하고 이런저런 봉사활동만 열심히 하는 건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40절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힘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생 마리아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우선 쉼을 드리고 싶죠. 말을 많이 하시고 하루 종일 피곤히 다니셨을 주님께 이게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저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어지니까 예수님에게 좀 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쉼을 드리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도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동생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왜 동생 마리아를 보호해야 될까요? 뭐 마리아를 이렇게 살짝 보면 언니는 일하는데 동생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얄미운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리아를 보호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풍습은 가르치고 배우고 모여서 토론하는 것은 남자의 일이지 여자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뭐라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아마 질문도 하고 토론도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남자가 하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마리아를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분리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일하지 않아도 그 마르다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판단했을 땐 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해서 빼내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 말씀 역시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것이 책망이라고 하면 인정받지 못한 마르다는 무척이나 억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일대로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잔소리까지 듣는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신앙이 그런 거라면 뭐하러 피곤하게 매주 예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신앙인으로 똑바로 못 살았냐? 이런 잔소리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잘 집중해서 한번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뺏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 너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했다라는 상대적 의미일 뿐입니다. 전 오히려 마르다야말로 예수님께 쉼의 시간을 드리고 남자의 일을 하는 마리아를 개념 없다 생각할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르다는 끝까지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도 41절에서 마르다를 친근하게 2번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지만 괜찮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모스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충실한 자들이었죠. 겉으론 믿음이 좋은 자들 같았고 부와 번영으로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계산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욕심에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엔 갈급한 뿐입니다. 더 많은 욕심을 채워야 되죠. 그러나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 삶의 머리, 즉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본문이었던 이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나 한 가지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비교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것, 그게 인간의 일일 뿐입니다.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나쁜 일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고. 찬양팀은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다른 봉사활동은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좀 불편한 것 같고. 믿음 안에서 그런 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됨,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오직 그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